자,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요, 12해 혈류증을 앓는 여자의 믿음 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러 가겠습니다. 12해 혈류증을 앓는 여자의 믿음. 몇 해 동안의 혈류증을 앓았다고요? 12년 동안. 12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자. 참 그 어려운 형편이 있을 것인데 이 여자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 모든 병이 낫고, 그것을 기록한 말씀인데, 그래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가졌던 그 여인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자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냐면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뭐만 만져도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네, 25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25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예, 혈류증.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병인데 일종의 만성 자궁 출혈증이에요. 만성. 여자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여자분들은 마술에 걸리지요. 예, 그 생리를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아래로 하혈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회를 이 병으로 알아오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 의학도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을 것인데 참 어려운 형편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이 혈류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 혈류증은 그 당시 면둥병처럼 저주받았던 아주 불결한 병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레위기를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15장 25절에서부터 27절. 레위기 15장 25절에서부터 27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15장 25절 25절부터 27절.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위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 하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는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예, 말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만 여자분들이 생리하는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불결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피를 만져가지고 닿는 모든 물건들이 다 부정하니까 다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하라는 그런, 요약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이 여자는 부정한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로는 유대의 율법상 어디에 참여할 수 없냐면 뭐에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부정한 상태로 들어올 수 없는 곳 어디죠? 성전이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부정한 상태로 예배에 참석할 수 없으니까 그때 당시 구약이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에 참여할 수 없어요? 예배에 참석을 할 수는 없어요. 또 피가 멈추지 않고 누구든지 만날 수가 없어요. 만지면 다 부정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부정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만날 수도 없고 가족도 옆에 있을 수도 없고
예배에 참석도 할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게 되냐면 죄인의 취급을 받고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병 자체도 참 견디기 힘들었겠지만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뭐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문둥병이 그렇죠? 병 자체도 위중하지만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다른 가족들하고 다 떨어져서 지내야 돼요. 그 자체가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그 많은 돈, 시간, 그런 것들을 다 낭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정신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어렵고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운 거. 그거를 그러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몇 년을요? 12년을. 12년.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12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죠. 12달 아니고 12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26절을 보시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후회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 그래서 그 고통스러우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에게 갔습니다. 좋다는 의원, 좋다는 약 안 먹어본 게 없겠죠? 그래서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그랬으나 괴로움만 더해져요. 더 괴로움만 더해져. 아무 효용도 없고 병만 더 악화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도 그 병원 의사 만나는 그 병원값 그것 때문에 다 허비해버리고 있던 것마저도 다 허비해버리고 아무 효용도 없고 더욱더 위중해지는 겁니다. 지금 현대는 의학과 과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그래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라고 해도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또 종종 오진도 나오고 의료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지금 여러분들 예배드릴 때 뭐 쓰고 있어요? 마스크 쓰고 있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무려 2000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더 했으면 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의사들이 옆에서 그 여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냥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봐도 됐더라 안 됐더라? 안 됐더라. 그러니까 이 혈류증을 고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미신들이 있었는데 5만 가지 미신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요? 지금도 어떤 병이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안 낫게 되면 민간 처방이라고 해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그 민간 처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얘기하면 또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아. 아무튼 그때 당시에도 이 혈류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만 가지 방법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방법이 다 효과가 있었다고요? 없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효과가 없는 게 이 여자에게는 복이었죠. 그래서 효과가 없으니까 누구를 찾아오게 됐냐면 예수님을 찾아오게 돼. 그 말씀이 27절이죠. 27절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살고 있는 그 동네로 이렇게 쫙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눈명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살리고 앞에서는 저기 있어요. 저기 안전병에 중풍병자도 살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이 여자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무리 가운데 섞여가지고 예수님이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뒤로 왔어요. 뒤로. 그렇다고 한 거면 여기서 왜 여자가 이렇게 뒤로 올 수밖에 없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유대의 법상으로 이 여자는 정결한 여자라고요? 아니면 부정한 여자라고요? 부정한 여자라고 그랬죠? 부정한 여자니까 유대율법상 부정한 여자니까 특히나 이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으니까 뒤로 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여자가 외간 남자의 앞에 서서 하는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법상에서는 유대 법상. 그리고 더군다나 모르는 남자의 신체를 이렇게 만져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다고. 오해를 살 수가 있어. 매춘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 여자가 그 자신의 신분을 무리 가운데 다 숨기고 뒤로 와서 예수님 몸만 만지면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이 여자가 해당장 야유로의 집으로 가는 그 예수님의 뒤를 찾아와 가지고 조용히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이 여자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앞에서 그랬습니다. 소경이 다윗의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자리를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소경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전에도 그랬어요. 그 다윗의 자손이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지요. 크게 소리를 질렀잖아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된 이 여자는 그렇게 소리를 지를 만한 형편도 될까요? 못 될까요? 못 돼요. 차라리 소리라도 지르고 악이라도 쓸 수 있으면 그건 행복한 겁니다. 예? 그런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행복해요? 악을 쓸 수 있고 소리를 지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왜 행복한가? 그렇게라도 악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자는 문득병자와 같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부정한 사람이라 사람 앞에 나설 수도 없고 감히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처량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죽는 것만도 못하는 그런 그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지도 못하고.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옳다거나하고 그 자리에 자기 정체를 숨기기 얼마나 딱 좋아요. 무리 사이에 숨어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 옷자락에 딱 댔던 거예요. 간절함, 그 절박함,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왜 그랬는가? 28절이죠. 그 이유를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도둑처럼 와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옷자락만 이렇게 딱 만지면 낫겠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여자의 중심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만지니까 실제로 어떻게 됐는가? 29절이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 만지는 순간 이 여자의 그 혈루 근원이 다 말라버리고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 열심히 다닌 것, 그 경력을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요? 20년, 30년 믿었다. 또는 내 믿음의 배경이 3, 4대 동안 믿음의 집안이다. 나는 어떤 유명한 신학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엘리트 목사다. 이런 걸 예수님께서 요구를 하실까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자가 예수님의 몸만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 여자의 그 순수함, 그 절박함, 그 간절함, 그 진실함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래서 두 번째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신 줄 알고 그 여자를 찾게 되는데 30절부터 나옵니다.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알고 스스로 아시고 그 여자가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딱 하고 만지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가요? 능력이 쫙 나갔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아신 겁니다. 잠깐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상황 속에 예수님 옷자락을 한두 사람이 만졌겠어요? 여럿이 만졌겠지요. 여럿이 만졌겠어요. 그런데 그 혼잡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비밀스럽게 다가와가지고 도둑처럼 다가와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자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여자를 그러니까 찾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30절 하반절에 누가 내 옷에 뭐를 대었느냐? 손을 댔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마 크게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정도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자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자기는 옷자락만 만지면 알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짝 옷을 만졌는데 예수님은 그 순간 아셨던 거예요. 그 여자를 아셨던 겁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중심을 아시고 그 여자의 믿음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죠. 중심.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이죠.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부터 7절.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부터 7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갔다가 그 다윗의 형제들이 이렇게 앞으로 쫙 지나가는 걸 봤죠. 이세의 아들들이 이렇게 한 명씩 와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을 볼 때마다 특히 엘리압을 볼 때 마음에 이르기를 딱 그 외모를 딱 보는 순간 과연 왕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사무엘의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그 용모와 뭐를 보지 말라고요?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은 그걸 보지 말라. 나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잘생겼네 못생겼네 왜 코가 저렇게 생기냐 눈동자 눈은 어떠네 그런 거 다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남자들은 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았는데 남자는 여자를 보는 순간 어디를 보냐면 어디를 볼 것 같아요? 얼굴을 봐요. 얼굴. 예쁜가 안 예쁜가 두 가지만 봅니다. 예쁘다 안 예쁘다. 남자는 단순해요. 그 여자가 예쁜지 안 예쁜지 그게 중요합니다. 예쁘면 자 보세요. 자기 기준에서 여자가 예쁘잖아요. 그럼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지 다 용서가 돼요. 다 용서가 됩니다. 근데 남자는 그렇게 단순해요. 단순해요. 근데 여자는 어디를 보는가? 전체를 다 본다고 그래요. 그 순간 그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하죠. 남자와 여자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이 되는 첫 번째 사람을 관찰을 했을 때에 남자는 여자를 보는 순간 어디를 제일 먼저 보냐 하면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서 어디를 보고 그렇게 한대요. 시선이 두 군데예요. 나머지 한 군데는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하시고 여자는 어떻게 보냐면 딱 보는 순간 전체적으로 한번 싹 훑어본답니다.
다 훑어봐요. 이게 남자하고 여자의 시선이 다르더라고요. 요즘 저기가 발달해가지고 다 그렇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돌아오게 되면 사람은 그렇게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면서 예수님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은 그걸 보시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어떠한 심정으로 다가오는지 그 여자의 중심을 보시고 다른 말로 그 여자의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그 여자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으셨던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옆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죠. 31절 보시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 여기선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라고 나왔어요. 베드로가 그런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옆에 와가지고 다 밀어뜯기는데 이걸 보시면서도 누가 손을 댔습니까? 물어봅니까? 몰라서 물어요? 라고는 뜻이죠. 예.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밀고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 찾겠다고 하는 게 이게 찾아지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뜻이죠.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중심을 보시고 다른 말로 믿음을 보시고 그 여자를 찾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나 생각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상황만 봤어요. 상황. 그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여자를 찾았어요. 알고 계시면서 찾습니다. 32절이죠.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어리석은 대답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둘러보고 찾고 계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알고 계셨다고요? 모르고 계셨다고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찾지요? 능력이 나갔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왜 찾고 있을까요? 바로 찍으면 되지. 왜 찾고 있죠? 기회를 주는 거죠. 무슨 기회? 이 여자가 어떠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회? 스스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기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억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려요. 인간 편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알고 계셨지만 그 여자를 알고 계셨지만 우리에게 그 여자에게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 그 여자가 나와서 고백을 하자 구원을 선포하시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35절까지 나오는데 33절 보세요. 33절. 여자가 저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떨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떨었다. 자, 그렇더라고. 여러분 방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왜 두려워하면서 떨었을까요? 자기가 낯을. 예. 낯은 것 때문이겠죠. 첫 번째 이유는 낯은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 모르고 계셨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이 여자가 두려워서 떨었어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옷자락만 딱 잠기고 자기는 병이 나으면 되겠다라고 싶었는데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자신의 정체를. 그러니까 도저히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여자가 그 형편을 이르게 되자 두려워서 떨었던 겁니다. 무서웠겠지요. 어떤 의미에서 무서웠겠어요. 도저히 숨길 수 없다.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 예수님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다 이렇게 되죠.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외라고 얘기해요. 경외. 그러니까 심한 공포가 아니고 무서운 영화나 귀신을 봤을 때에
금방이라도 오줌 쌀 것 같은 그러한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간이 느끼는 그 경외심,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신의 병이 낫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실을 아는 순간 이 여자가 누구를 발견했냐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인간인 그 자신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 모든 사실을 구하게 됩니다. 그랬죠?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짜는데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그걸 다 고백을 하게 됐어요. 로마서를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 어떤 자들에게 복이 있고 구원이 이르게 되는가?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자, 보시면 9절에서 그랬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누구를 시인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을 믿으면 뭐를 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지금 이 여자가 바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의를 얻었어요. 구원을 받는 의, 그리고 또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정직한 고백을 통하여서 바로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이 여자의 병이 낫게 된 거고, 그 여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3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치고 계시죠.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여자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딸아 내 무엇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여자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말씀이고, 그 여자의 그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 때문에 그 병이 나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이 거듭나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하실 때 이게 뭐라고 했냐면 따라 라고 말씀했죠. 따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자녀에게 딸이라고 부르지요.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여자는 누구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지금 공포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공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따라라고 부름을 받았던 이 여자의 정체가 뭘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에는 이 여자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랬죠. 천주교에서는 외경도 성경으로 보니까 그 천주교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서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이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이 누구냐면 베로니카예요. 베로니카. 그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여러분들 혹시 패션 오브 크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 생각나시나요? 옛날에 봐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쫙 하고 올라갈 때에 넘어지다가 그 어떤 한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얼굴에 댑니다. 기억나시는 분만 아실 거예요. 그 수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닦았어요. 그 수건을 줬던 여자가 바로 여기에 이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땀을 흘렸던 그 얼굴을 딱 수건으로 이렇게 닦으니까
그 피땀 흘린 예수님의 얼굴이 그 수건에 그려졌다라고 해요. 믿거나 말거나. 그 여자가 누구라고요? 예. 천주교에서는 베로니카라고 얘기합니다. 베로니카. 그러니까 없었던 얘기라는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따라라고 이렇게 임금을 받게 됐고, 또 중요한 사실 그 밑에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겉옷이 병을 낫게 한 게 아니라 그 여자의 뭐가? 믿음이 그 병을 낫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한 믿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고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고 봐요. 믿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오늘날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참으로 기쁜 일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또 하나님을 찾고 그러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요?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가라고 말씀하셨냐면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평안히 가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다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 모든 심령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평안히 해결되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자의 믿음, 참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닥치고 있는 모든 어려운 현실들 다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함으로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